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하박국 형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책을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안에서 주님과 상호 거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지으신 책인데 이거를 한번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제가 2장부터 해서 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제목이 살기 위해 태어남. 예, 우리 모두는 어떠한 상황이 아주 어렵고 괴롭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는 왜 태어났나? 주님은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나?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을 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하는 걱정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냥 다 내려놓고 삶을 포기한다면 그런 걱정조차 하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걱정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왜 태어났나, 나는 왜 괴롭나 이렇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어 부모님의 태로부터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은혜 시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말하고 보시면 2장에서는 주제가 주님과 함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삶. 그래서 제가 누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먼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누린 것들, 계시로서 빛비춤 받은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장에서는 여기 말씀 구절이 쭉 나오면서 성경의 중심 계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참으로 비밀스러운 문제이다. 우리 인간, 특히 죄인들이 신성하고 거룩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성경에 충분히 계시되었고 철저하게 설명이 되었다. 더욱이 그것은 신약 전체의 중심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투명한 진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에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과 그리고 우리의 문화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은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종교적인 관념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평안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관념에 관해서는 우리가 극동에서 왔건 서구에서 왔건 우리는 우리 나름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도덕적인 관념들,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인 관념들이 있고, 그러한 표준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젊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모두 낡은 관념들을 축적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색안경을 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천연적이고 이 낡은 관념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경에 참된 색깔이 있죠. 참된 색깔과 중심과 근본적인 계시를 보지 못하도록 휘장을 들이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다만 피상적인 것들만 보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앞서 말했듯이 충분히 우리는 계시로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른 동역자 형제님들 간에 최신의 말씀들이 있었고 메시지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성경을 읽어서 각주도 읽고 해서 받은 계시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아예 모른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부분 이제 성경에 대해서 다 이해를 했고 계시로서 주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러한 명철한 두뇌로서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으로부터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으로서 주신 책이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원하고 우리가 생명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회복과 기독교의 다른 점은 주의 회복은 생명을 중심으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목표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 내적 실제에 있어서가 아니라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완전히 그분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냐? 그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되고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과 같은 모양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외모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닮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 미덕들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고 말할 때 그분의 인격까지 닮았다고 말하죠. 그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도 포함되지만 또한 그러한 외적인 신체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인성에서 나오는 주님과 같은 그러한 미덕들이 표현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과 닮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사랑, 마음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가졌죠. 그런 것 같이
그 미덕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으시는 때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의 내용으로서 지녀왔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때에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 단번에 구원을 얻고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것들이고 그 뒤에는 우리가 그분의 인격의 어떠함, 그분의 내용들이죠. 그분의 사랑의 실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그분 자신으로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유기적인 구원에 대한 결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우리는 유기적인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받는 것으로 다 됐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런 매일매일의 그 실제와 내용이신 주님의 인격의 모든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닫고 빛비춤 받아서 그분 자신으로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옥과 천국. 그런데 이럴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믿는 이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그 양심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저번 메시지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마음을 순수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어 육신이 되게 하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이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으며 우리는 자신이 죄인들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여 이 구주를 영접하면 우리의 죄들이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며 심지어 그분과 평강 가운데서 교통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33년 반 동안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실 때에도 역시 그분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불어내신 거, 쉬신 거, 그것은 바로 물론 그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 생명의 영을 불어넣은 것이지만 그 생명의 영조차도 숨이기 때문에 그분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서 육신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이겠죠.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는 제자들에게 또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창에 찔린 옆구리가 구멍이 뚫려 있다. 한번 만져보아라. 진짜 만져보니까 그분의 몸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그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체를 입은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마지막 아담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첫째로 그분은 육신이 되셨고 둘째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때 우리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내적 안식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것이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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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주님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의 어떠하심은 성경 전체를 추구함으로 인해서 그분 존재의 어떠하심을 다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잠을 잔다고 합시다. 잠을 잘 때에 물론 주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라면 죽은 자들에 의하면 이 죽은 자들이 잠을 잔다라고 하죠. 그런데 죽은 자들을 잠을 잔다고 해서 어떤 피곤한 사람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 안에 이러한 계시들을 아주 올바르게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잠자는 자들에게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 말들은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자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주님으로부터 빗나간 것들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붙잡고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항상 깨어 있자라고 해서 잠을 자지 말고 그분만 열심히 추구한다 이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어느 때에는 진짜 잠을 자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실제로 우리는 이 활력화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강건한 육신에서 영적인 추구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생각도 올바르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용이신 그분 자신을 실제로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되셨을 때 그분의 몸이 특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죠. 해와 같이 빛났다고 할 때에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죠. 근데 그분께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눈부신 얼굴이 외모가 없었을까요? 다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광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볼 수가 없을 뿐이지 외모는 다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신 때에도 다 외모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 진리를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고 또 하늘에 속한 그분과 함께 들어 올려져서 휴거돼서 몸이 그분과 같이 영화롭게 되죠.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다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영화롭게 된 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들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한 활력화된 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해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분을 가리켜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분께서 천사도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천사는 육신의 몸이 없죠. 이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 하나님, 즉 아버지, 아들, 그 영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아들은 그리스도, 그 영은 보혜사, 실제의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셋을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셋 하나,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올바르게 해서 기독교 이란 낮은 진리의 기독교와 비교하지 말고 그러한 이단자들과 같이 논쟁하지 말고 우리가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최대로 누리면서 그 자유함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 하박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